할렐루야.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영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마음을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좌정하셔서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수정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와 같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여러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그리고 전염병과 질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기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며 온갖 질병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 세계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경제와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과 주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덮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산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에서 정한 수칙을 따라 조그마한 불상사도 없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6개월 동안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이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육부서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달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여름 행사도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전화 신방과 기도로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터키와 필리핀에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자매교회인 농어촌 25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분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속히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도 잘 진행되어 평화 통일이 되어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직회가 1, 2, 3부 각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예배 참석을 위하여 교회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출입증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아래호 바고홀 안내부스로 오시면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침산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주일 설교를 5분 요약한 주일 만나 코너와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매일 만나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로 안전하고 은혜로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 주일마다 출입 확인과 방역을 위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더 신속하고 안전한 교회 출입을 위해 다음 주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출입 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내 영상을 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에 들어오기 전 손과 신발 소독을 합니다. 안내에 따라 부스로 이동하여 본인 확인과 체온 측정을 합니다. 본인 확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린 스티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인식한 후에는 모니터에서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신 후에 2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은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도 같은 방법으로 체온 측정과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안심하시고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교인증 발급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예배 후에 1층 아레오 바고홀로 오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고 또 이렇게 지친 우리의 마음 소생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임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정부가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방역을 위하여 자원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재정부실에서 그리고 방송실에서 권찰과 목자로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역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지도자의 사명을 맡겨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시원케 하시는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재직회를 할 겁니다. 근데 재직회는 인생으로 나눠드리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한 5분 정도 약식으로 할 겁니다. 재직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재정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재직회를 여러분들께서 재정을 감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며 예배 마치신 후에도 5분 정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최에스 선교사님 수술을 위해서 귀국하셨습니다. 2주 동안 빌리지에서 이제 격리를 마치고 지난 화요일 병원에 가셔서 수술 검진을 받으셨는데 8cm나 되던 그런 혹이 3cm로 확 줄어들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일정에 맞게 이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터키로 다시 출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각 사람들마다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요, 그걸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개성이 있듯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집단에도 독특한 그 단체만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대구라는 도시,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문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교회의 문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화, 그리고 이 대구에 살고 있는 이 대구의 문화, 우리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라는 것이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숨 쉬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갓 시집 온 새댁이나 교회의 새가족이나 다른 지역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 오신 분들은 딱 느낍니다. 딱 들어오는 순간 왜 이렇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 오랫동안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고 복음과 문화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폭동이 에베소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지 제가 24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데미라는 여신의 그 신상을 조각을 해서 그걸 팔아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 그런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들은 다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거의 대부분 절입니다. 절, 큰 절. 근데 그 절 들어가는 입구에 토속 물품을 파는 가게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뭘 팔까요? 그 가게에는 불상을 팝니다. 나무, 돌, 옥 뭐 이런 걸 다 깎아가지고 그 절 안에 있는 불상 모양 딱 만들어서 그걸 관광객들에게 뭐 1불, 2불, 5불, 10불 주고 그걸 팝니다. 바로 이 데메드리오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먹고 장사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라고. 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유일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는 자기가 만든 그 은우상, 아데미 여상, 그 신상 그거 사가겠습니까? 안 사가겠습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수입이 줄어들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뺏기는데. 그래서 자기가 같이 데리고 일하는 은 가공을 하는 직공들과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밥그릇 뺏긴다. 수입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 사람 몰아내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하면 우리 모양새 빠진다. 그래서 아데미 신을 모욕한다고 사람들의 종교심을 부추기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 우리 이 도시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자. 자기 수입이 줄어든다는 그 문제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심과 애국심을 막 부추겨서 바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자고 지금 작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2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에베소 시내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말씀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월드컵 경기장과 그리고 반월당에 우리 대구 시민 수만 명이 빨간 옷을 입고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에 수만 명이 가득 모여서는 대한민국,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시간 동안이나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을 죽여라, 물러가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막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게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민심이라는 거고 이게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부추기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와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만드는 게요,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마 카톡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어디에서 보내주는 카톡 오면은 그거 누가 보냈는지,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거 읽고는 아이고 이렇다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 건지, 누가 하는 말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 읽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타진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진요, 이게 뭐 이불 이름이 아니고 이게 인터넷 카페 이름입니다. 타진요가 무슨 뜻이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앞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카페입니다.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 사람이 이 타블로가 학력 위조를 했다, 스탠포드 대학 졸업 안 했다, 그런데 졸업했다고 학력 위조를 했다고 계속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타블로의 아버지가 이 타진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방송국에서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짜 학위를 받았는지 스페셜 프로그램 만들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방송에 다 확인하고 졸업증 확인하고 교수님 다 면담하고 그거 방송을 1시간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타진요 카페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됐고, 그 타진요 카페를 운영했던 운영자 2사람은 실제로 10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진요 카페에 확인되지도 않은 이 거짓말에 동조하고 타블로를 없애야 된다, 타블로를 방송에서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 그 타진요 카페에 가입을 해서 타진요를 욕했을까요? 11만 명입니다. 11만 명. 여러분, 한 사람의 말 때문에 11만 명이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웃긴 게요, 32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웃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와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11만 명이나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막 물러가라. 그런데 막상 물어보니까 그 중에 태반이나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가 뭐 하고 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차별금지법,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에베소에 모인 사람처럼 물러가라 반대한다는 것처럼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별하면 됩니까? 차별하면 됩니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유럽 나라에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그냥 길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주먹으로 치고 그냥 막 발로 밟고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동양인이라고. 동양인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기 때문에 동양 사람 이거 추방해야 된다고. 지나가는 동양 사람만 보면 때리고 발로 밟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가진 재산이 다르고, 그렇다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과연 이 차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 베푸시고요,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그때의 교회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던 사람들, 여자들, 여성들, 그리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왜요? 교회에 오면은 인간 대접받으니까요. 세상에 살 때는요, 밖에 나가면은요,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차별 금지 반대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도대체 차별 금지가 뭐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거밖에 몰라, 차별을 조장하는 인간들이야, 이런 욕을 들어 먹으면서까지 차별금지법 반대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뭣도 모르고 반대합니다가 아니고 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지, 차별금지법이 뭐고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밥 먹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밥 먹는 손.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밥 먹는 손이라면 어느 손입니까? 오른손이죠. 그런데 저는요, 옛날에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 썼습니다.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제가 왼손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와서 때리더라고요. 제가 왼손에 연필을 들고 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쇠자를 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제 여기를 탁탁 때리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진짜 팔을 못 들 정도로. 오른손으로 글 쓰라고.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 쓰면 그건 틀린 거라고. 옛날 학교에서 사람을 그립니다. 얼굴을 그리는데 얼굴 색칠을 칠하는 그 색깔 이름이 뭡니까? 살색, 누리끼리한 색. 그런데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에 흰색을 칠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야, 그거 틀렸어. 얼굴 그려놓고 거기에 까만색을 칠했습니다. 그거 틀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차별입니다. 다른 겁니다. 얼굴 색깔이 다른 거고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왼손으로 밥 먹을 수 있다고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차이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주는 것,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은 결국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나 싫어, 저 사람. 그리고 우리 모임에 오지 못하도록 배제시켜 버립니다. 너 문제가 있어. 너 잘못된 거야. 너 틀렸어. 그래서 나 너 싫어. 너 오지 마. 바로 이게 차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부 색깔 가지고, 학력 가지고, 성별 가지고, 나이 가지고, 재산 가지고, 외모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안 됩니다. 이런 차별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렸다는 게 뭘까요? 틀렸다? 여러분, 틀렸다는 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나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죠. 틀렸다, 나쁘다, 죄야. 근데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입니까? 학교에 가서 성적을 냈는데 1등부터 20등까지 성적을 쭉 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20등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등이 된 거, 공부 못한 거, 성적 잘 받지 못한 거, 그게 죄입니까? 아니면 장애를 가진 것,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그걸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차별이라고요. 그런 차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 액수가, 잔고가 얼마나 있든지 그거 다 차이가 납니다. 가방끈 길이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존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자기 아들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상향평준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존재의 상향평준화. 낮은 사람, 덜한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받은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다 그렇게 대해 주는 거, 바로 그게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용한 알바생 막 대하면 안 됩니다. 내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나보다 늦게 입사한 내 부하라고 여러분 막 대하면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하면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걸 반대로 틀린 걸 다르다고 오해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산수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2 더하기 2는, 그런데 제가요 2 더하기 2는 5입니다. 5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틀렸다고 말하죠. 틀렸다고 말해야죠. 그걸 틀린 거니까 바로 가르쳐주고 잡아줘야죠. 그런데 틀린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이지만 네가 오라고 생각하면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고. 그래 생각하라고. 틀린 걸 틀렸다고, 틀린 걸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당신이 나보다 나이 더 먹었다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고. 그게 바로 인격을 무시하는 거고 차별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차별 금지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6월 29일 우리 국회의원 10명이 이런 차별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별 금지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 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있고요, 인종 차별 금지법 있고요, 연령 차별 금지법도 있고요, 남녀 고용 차별 금지법도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10명의 국회의원이 그럼 무슨 차별 금지법을 발의를 했단 말일까요? 그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가정에서, 군대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사람 사는 어디에서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법을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과연 온 세상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까요? 30여 년 전 MBC에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그 아들과 딸의 최수종과 김희애가 이란선 쌍둥이로 나오죠. 그래서 귀남이와 후남이, 기억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아들 때문에 딸은 아예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서러워도 참아야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이제 서러워도 참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부모님을, 나를 차별해서 대하는 부모님을 고소하면 법이 처벌하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고. 실제로 이 일은 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학교에서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각 반마다 반에서 하나씩 뭔가를 준비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반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합창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합창 가사에 크리스마스 노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자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를 부르기 싫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이 노래 부르기 싫다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 동생이 대구에 있는 불교재단에서 만든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립고등학교, 그 불교재단 사립고등학교는요, 매주 월요일 첫 시간마다 불경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나는 이거 싫다고 그러면서 그 수업에 안 들어가고 자기는 혼자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의 점수가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 생각에는 내가 그 노래 부르기 싫으면 나 이 합창단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그 교육감이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그 노래 부르지 마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시대가 말하는 평등이요 차별 금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복음 듣기 싫어. 저 사람 전하는 복음 듣기 싫어. 우리가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 저 찬송 듣기 싫어. 이러면 복음도 전하지 마. 찬송도 부르지 마. 이렇게 금지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평등이요 차별금지의 의미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인권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없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건 죄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하지 마, 난 그런 말 들으면 불편해,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죄라고 말하지 마, 다 차별하지 마,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하향 평준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건 존재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건요, 진리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첫 번째 죄,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너 자유다. 이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하며 살아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절대로 너에게 금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죄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걸 따먹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겠고요,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끌리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지 마라 그래요? 바로 이 원죄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죄로부터 이 땅의 모든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며 내가 판단하며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세상이 정말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요, 멋대로 삽니다. 멋대로. 행복한 세상,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고요, 정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만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들 배우는
체계. 옛날에는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해놓고 가족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빠, 엄마가 아니고 남자, 그리고 밑에 아들, 딸 놔두고 이게 다른 형태의 가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여자 밑에 또 애들 2명 놔두고 다른 형태의 가족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해주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 29일 이 법이 발의되었을 때에 그냥 발의되면 바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걸 국민들한테 다 말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는 서명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 보통 10만 명 이상이 되면 그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21만 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계속하여서 이런 시도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반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면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학교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쾅 때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 저들의 악행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그 글을 읽고 정말 마음에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잠잠고 있다가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계속하여 만들려고 하는, 나 차별받고 있다고, 나 기독교인들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나 차별받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안아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혐오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적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들, 그들은 그 당시에 계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극혐이었고 정말 극적인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쇳덩어리. 제가 이 쇳덩어리를 여러분한테 던진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안 던질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진짜 제가 이걸 던진다고 하면 여러분 피하죠, 이렇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쇳덩어리 같이, 강철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거 맞으면 나 부러질 것 같아, 저거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솜틀처럼 사랑에 싸서 사뿐가뿐하게 가볍게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를 보자마자 야, 네가 다 삼킨 거, 네가 빼앗은 거, 토색한 거 토해내!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과연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네 몇 번째 남편이야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대놓고 말했다면 아마 그 여인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휙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싶구나, 너의 집에 가고 싶구나, 아무도 찾아오는 그 집에 가서 함께 밥 먹고요, 나 너한테 물 좀 얻어 마시고 싶다, 나 물 좀 줘, 나도 너에게 물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면서 마음을 통하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요.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내 남편이 아니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마음을 터놓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솜털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녹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옛날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처럼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물러가라 반대한다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앞으로도 이 민족이 계속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믿음을 계승해주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도 만들지 않아서 계속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적인 전쟁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영적인 전사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전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옳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전수되며 계승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세우며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하나님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만들지 않고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0여 년 전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등불을 켜주시고 70년 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만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불침번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시키고 이 영적인 전쟁에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대의 영적인 전쟁에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